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 속에 잠긴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의 그 생명을, 그 주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에 걸리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약 71% 이상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 물어봤을 때 그들은 우울하다는 거예요. 70%가 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우울하고 지금의 상황이 우울하고, 그런데 그 70%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포함되었을까요? 아니,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우울해하지 않는가? 나는 왜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서 내 마음의 번민을 가지고, 내 마음의 우울함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까? 그게 우리에게 축적된 은혜가, 내게 쌓여진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간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잠깐 일시적인 일회성적인 그 은혜만을 추구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 축적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무엇보다 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제 안에 그런 부분들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집중하게 하시더라고요. 더 성경을 읽고 더 기도하고 더 묵상하고 더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 내 안에 축적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니면 그것이 부족한가를 드러내시는 거죠. 내 안에 축적된 게 많아서 풍성하면 내가 자유자재로 계속 전하겠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계속 그때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우리 소연이한테 이렇게 감사한 게, 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주보를 다 정리해서 이번 주는 이 말씀이니까 찬양을 준비해 이렇게 미리 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전에 전에 찬양 인도할 때 말씀 빨리 주시면 감사했거든요. 왜? 그 말씀에 맞춰서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어땠냐면 계속 고민하는 거죠. 찬양 콘티를 짜고 하는데 준비하다가 그때는 그 말씀 미리 안 오고 미리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그 말씀과 이 찬양이 맞으면 남들은 다 모르는데 저 혼자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 혼자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콘티를 이렇게 받을 때마다 참 감격이 돼요. 미리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맞는 찬양들이 계속 주어지고 찬양하게 되거든요. 아직은 제 안에 축적된 게 부족하니까 이걸 더 풍성해서 더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사실은 새벽까지 계속 이렇게 준비하다가 새벽까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보를 쓰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마음 가운데 드는 것들이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한편에서는 내 안에 풍성하기를 더 사모하는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은혜더라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장면의 에스겔서 말씀의 시작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해서 그들에 있는 많은 백성들, 특히나 젊은 이들을, 10,000명에 속한 자들을 데려가요. 약탈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25살 에스겔이 잡혀가서 한 5년의 시간을 바벨론에 지내다가 그때 30쯤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애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언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는 잘 알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고 있지만, 이 에스겔은 회복의, 때로는 그들에게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를 줬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가서 낙심되고 실망되는 그들 상황 가운데서 그들 세워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겔이 잘 먹고 좋은 위치에 있고 그냥 편안하게 보이면 그의 말하는 메시지가 별로 힘이 없고 위력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세요.
심지어 자기 아내를, 자기의 기쁨인 그 아내를 데려가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얘기하는 것들은 정말로 황당한 일을 얘기하세요. 너는 너 아내를 데려갈 때 너는 울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그를 위해서 장사 지내는 음식 또한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기색조차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 기쁨이 있는 아내를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은 눈물도 아픔도 장사 지내는 어떤 의식도 행하지 말라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땅이 더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또 그들의 그 왕, 시드기야 왕까지 죽임당하는 상황들이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고통이 하나님 언제쯤 우리를 이곳에 다시 벗어나서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던 그들 가운데 상황은 거꾸로 가고 상황은 더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더 막막한 상황들, 더 절망적인 상황들이 그들 앞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은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여호와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들에 대한 고백들을,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떤 처지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로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또 그의 삶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었는지 많은 이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이, 이 에스겔의 아픔을 겪은 그 고통이 유대인들에게, 또 이 이스라엘 잡혀온 그 포로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고백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 않은데, 나는 별 문제가 없는데 상처 입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는, 겉으로는 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이 상황 겪어봐라 이 말이 나오는지 공감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감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모든 것들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 속에서 그들에게 생명을, 그들에게 은혜를,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40장 말씀에 보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강물, 물줄기가 점점 차올라서 결국에는 헤엄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도저히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두 발이 땅을 내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세상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거기서 우리의 발을 떼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아니라 두 발을 내가 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잠겨버려서 내가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의 환경들, 상황들,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많은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안 했던 게 아니라 해봤어요. 정말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끝까지 지고 있다가 어쩔 수 없어서 더 이상 이제 내가 할 도리가 없어서 놓았더니 주님이 해결해 가시고 주님의 갈등의 문제를 풀어 가시고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순탄하게 배후의 상황들을 조성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은혜가 잠시로 끝나면, 그 은혜가 과거의 것으로 끝나버리고 지금의 내가 누리는 것들로 고백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게 비통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은혜가 지금 은혜의 강쪽이 우리에게 안 부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지고 있는데 이걸 못 보고 여전히 내가 땅을 내딛고 살아가려고 하고 여기서 발을 떼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해군을 나왔어요. 해군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제가 수영을 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해군 나왔는데 수영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과 이렇게 그 수영장 같은 데를 갔었어요. 갔는데 제가 물에 빠졌거든요.
그래 물에 빠지니까 저기 지금 소방공무원인 육군인 동생이 저를 건져줬어요. 해군인 저는 물에 빠지고 육군인 동생이 저를 건져줘요. 그리고 나서 그 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형 제가 수영 가르쳐 드릴까요? 해서 그래서 같이 수영장 다니면서 그때 배웠어요. 배우고 나니까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형 이제 많이 늘었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수영을 할 때 계속 발을 안 디디고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깊은 데 못 들어가니까 조금 얕은 데 가다가 내가 힘들 것 같으면 발을 살짝 바닥에 대고 한번 퉁 튕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친구 이걸 못 보니까 형 많이 늘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형 하는 거 제가 밑에서 볼게요 하는 거 이렇게 잠수해서 원래 보다가 내가 발을 이렇게 튕기는 모습을 형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임수 쓰면 다 들통나요. 내가 발을 땅에 안 디딘 것처럼 주님께 다 의탁한 것처럼 말로는 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발을 디디고 튕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방법은, 이 친구의 방법은 어떻게 했을까요? 디딜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디디면 내가 꼬르르 잠겨버리면 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끌고 가서 어떻게든 이렇게 헤엄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 나는 그때 감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속으로 저처럼 좀 살살하지, 속으로 그랬거든. 그 친구한테 좀 살살하지 왜 이렇게 강하게 하는가. 근데 주님은 우리를 전혀 살살 다루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상황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저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그게 축복의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를 이런 상황에 이끌고 간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에 잠기게 되는 그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의지하고 붙잡는 걸 놓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들. 우리 한번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30장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에 보면 18절 이하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30장 18절입니다. 시작. 이 상황들이 지금 메시지가 어떻게 해서 전해졌냐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공격이 너무나 강성하고 그들이 강하니까 이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애굽과 친교를 맺는 거예요. 세상으로 예표하는 이 애굽과 화친을 맺어서, 동맹을 맺어서 애굽이 치러 오면 같이 이렇게 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어떻게 보면 아수르의 공격이 더 강하게 맹렬하게 더 사람들을 살육을 행하고 있을 때 애굽이 그들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통을 받는 거죠. 더 어려움을 겪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뭔가, 아직도 내가 땅에 내디딜 것들이 집안이 남아있다면, 땅의 것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오히려 더 어려운 처지 속에 두심을 통해서 그것마저 못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1장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도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네가 세상적인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추구하지 마라.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들의 병거는
그냥 육체고 영이 아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뭔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영에 속한 것들을 붙잡아야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데, 견뎌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땅의 개념으로, 세상의 개념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망하고, 돕는 자도 망하고, 더 어려움에 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에 속한 것들을 이끌어 가실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왕되심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어떤 처지까지 가냐면, 이 3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냐.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아수르의 군인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1000명이 도망가는 거예요. 5명이 오니까 온 전부 사람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이 문제가 많아서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와서 내게 문제가 작은 건데 이게 왔는데도 우리는 벌벌벌 떨린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은혜에 잠겨있지 않으니까, 내게 축적된 은혜가 없으니까, 이게 고갈돼 버리니까 작은 소리에, 작은 행위에, 작은 어떤 액션에 우리가 두려워서 막 소스라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나는 얼마만큼 은혜에 축적된 것들이 많아서 이제 나는 자의자재로 두 발을 띄고 헤엄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강은 내가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기에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 풍랑 더하여 이걸 건널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가. 주님께 의탁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위에 17절, 16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가려고 애써도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닥쳐진 이 문제는 더 빠르고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잠잠히 멈춰서는 거예요. 멈춰서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문제가 오는 것들은 주님 우리에게 스탑해라고 주시는 메시지예요.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서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분주해졌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을 잃어버렸지? 왜 내가 기쁨을, 소망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날뛰고 있었는가? 주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멈출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막 내 생각이 막 팽팽팽 돌아가고 내 방법이 너무나 수만 가지의 방법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은혜는 주님의 환경을 조성하셔서 내게 해답이 없다는 걸 발견하시는 그 상황에 와야 우리는 멈춰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는 잠잠하게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지혜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쭉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오는데 크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망대 위에 그게 무너지면 고산에서 높은 지대에서 물이 흘러와서 시냇물이 넘쳐나서 우리를 풍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말씀에도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주변에 강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강이 있다 예표를 하시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우리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의 강줄기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은혜의 비가 우리를 촉촉히 적셔서 그 시내가 우리가 강줄기가 되어서 풍족함을 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비를 주시지 않았을 때 왜 비를 주시지 않았냐? 그 비는 은혜를 상징하죠. 아직 경작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 말씀에 보면 경작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에스겔 우리 36장 말씀을 보면 34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황폐해 보이던 이 땅이 이제 경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필요한 것들이 뭘까요? 경작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충분한 은혜의 비가, 은혜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앞에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24절 말씀부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서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게 맑은 물이, 우리에게 풍성한 물이 공급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기도에, 말씀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뭘 하시느냐?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을 하는 거예요. 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에게 가게 하셔서 이 체험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체험을 경험하면 우리가 뭐가 생길까요? 우리 안에 주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풍족하게 누려서 내 시간을 드리고 심었던 것들이 내에게서 하나님의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이 은혜를, 이 열매를 나눠주는 거예요. 풍성히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그걸 체험하고 그 열매를 발견하고 열매를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냐? 나눠주기 원하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뭘 할까요? 열 문화를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종들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줘요. 그들이 체험하는 주님이 있습니다. 경험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겨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된 주님, 내가 체험한 이 주님을 나눠줌으로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꽁꽁 싸매두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 와서 물으시니까 자체를 주님께 되는 거예요. 왜 이것 가지고 우리 장사하라고 합니까? 왜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매몰차게 합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주님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네가 받은 은혜, 네가 경험한 그 열매들 그걸 그냥 꽁꽁 싸매고 너 혼자의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더 많은 문화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걸 못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충성되지 않은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내가 받은 이 열매, 내가 경험된 이 은혜, 내가 경험된 이 결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은 것들을 그냥 꽁꽁 감싸고 그냥 나 하나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함께 공개하고 함께 이것을 베푸는 거예요. 이 은혜들이 더 전하게 되니까 한 사람의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배가 되고 배가 되어서 더 풍성함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 가운데서 내가 왜 은혜의 놓친 자가 될까 봤더니 내가 이걸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냥 꽁꽁 싸매고 있든지, 아니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땅에 발을 디디고 땅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든지, 주님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동일한 시대 때, 비슷한 시대 때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편지를 쓰게 하세요. 포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시는데 그 편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 29장 말씀 한번 봤어야 합니다. 29장 4절 이하 말씀 한번 봤으면 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4절에서 7절이면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 포로 잡혀간 이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성이 뭐냐면, 주님이 빨리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우리의 생각, 하나님 이 문제가, 지금 이 상황이 빨리,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빨리 끝나고 육체적인 아픔이 빨리 낫기를 원하고, 근데 그 상황들 속에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땅에 오래 있을 거니까 집을 짓고 또 열매를 거두고 또 거기서 자녀들은 결혼하고 또 번성하라. 그런데 이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데, 그 뒤에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7절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을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기에 있는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내 원수예요. 어떻게 보면 내 머리를 짓밟는 사람이고 내 자존심을 뭉개는 사람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들 다 뺏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저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거기서 포로로 끌고 와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도 만들고, 내가 기반을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던, 때로는 내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괴롭혔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원수를 있는 사람들,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평안하면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 느낄까요?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저주다라고 생각할 거야. 재앙이다, 저주다. 이런 비극이 또 있나? 이걸 빨리 안 고쳐주신다고? 그런데 주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에 말씀을 보면 11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제시하는 건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 기도가
내용이 틀려요. 뭐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고통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빨리 답을 찾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 고통의 상황들 이 문제의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는 이 상황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찾기 원한다. 그래서 나와 교제하고 나와 연합되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우리와 방향이 틀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해하는 거죠. 그 답답함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그 답답함은 우리에게 평안을 잃고 기쁨을 잃어서 예수 믿는다면서 소망을 잃은 채, 예수 믿는다면서 감사가 잃은 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입술에 찬양이 없는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그냥 주눅이 들어서 앞에서 에스겔서 얘기했던 한 사람이라도 와 하니까 다 두려워서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는 모습들. 더 이상 이런 축적된 은혜가 없어서 비굴해지고 연약해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는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잘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줬기에, 부어졌기에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는 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 얘기해 보면 우리 9장 말씀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32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에서 벗어나니까 행위를 가는 거예요. 의식적인 것들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맨 처음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해결되시고 모든 게 해답이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고백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뭔가 외적인 열심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율례를, 행위적인 것들을 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0장 말씀에 1절 말씀의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가느냐?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 거짓된 거, 속임수에 속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고백들이 있는데 생명을 은혜로 누리고 있는데 이걸 계속 행위적인 것들로 의식적인 것들로 우리가 바꿔서 뭔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경직돼요. 그래서 뒤에 말씀에 쭉 보면 11장 말씀에 오면 6절 7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은혜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느니라.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는 그런 택함을 받았는데 여기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우둔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냐?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에도 얘기한 굳은 마음들이 제하여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 은혜의 빛이 와야 우리가 이게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안 받아들이고 은혜를 그냥 행위적인 것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완악해져서 경직해져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부드러움은 없고 경직되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부드러움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다가와서 내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이 은혜의 승리의 체험들을 통해서 맺은 이 열매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누구든지 내게 다가올 수 있는 상황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이 행위의 마음에 뺏겨버리니까 경직돼서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니까 더 못 다가가는 거예요. 저는 엘베델 교회에 와서 처음에 많이 놀랬던 것들은 철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철문이, 맨 처음에 저는 큰 교회 다녔으니까 철문이 이렇게 열고 들어오고 이렇게 노래방 기계 같은 게 있으니까 막 놀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마음적으로 놀랬던 것들이 뭔가 봤더니, 마음의 부분에서 진짜 큰 충격을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전에 고신교단에서 약 24년 동안 자라고 훈련해 오면서 저는 담임 목사님과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나를 아실까? 대충 이분은 누구 집사 아들 이 정도는 아실 텐데, 그 목사님하고 내가 교제하고 얘기하고 이분이 내게 내 상황들을 아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교회 다니면,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목사님이 청년들 하나하나 같이 안아주시고, 청년 하나하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많은 결손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을 목사님을 통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이게 큰 충격이었고, 이게 내게 따뜻함으로 다가왔고, 이게 내게 그 열매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나와 상관없는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게 직접 친근하게 다가와서 다가오는 그런 따뜻함을 누리는 목회자의 모습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많은 단체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비난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경직되어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이다가 어느 순간 경직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가는 거예요. 자기 수고로 가는 거예요. 땅을 여전히 발에 내딛고 뭔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경직된 모습들이 완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의 심판과도 같고 재앙 같은 상황들이 한 번에 몰아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여전히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내가 돌이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상황으로, 은혜에 잠긴 상황으로 너희들 이끌어 가시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사야 3장 말씀에 오면 이게 이제는 그 고통이, 어려움이, 환난이, 고생이 그게 내게 떡이 되고 물이 되어서 나를 자라게 하고 내게 양식이 되어서 내게 이제는 7날의 빛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의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게 계속 위로부터 오는 은혜의 물줄기가 나를 완악한 가운데 있던 내 마음이 무너지고 부드러워져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것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경작하고 열매 맺어서 이 열매는 내 것으로만 그냥 꼭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더 풍성해져서 열 문화를 남길 수 있고, 거기서 더 많은 고을을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의 위치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저 자신에게 하나님 처음 시작은 그거였어요. 내가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그런 축적됨이 풍성하지 못하다, 이거에서부터 시작돼서 계속 말씀을 보고 계속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그럴까요? 이걸 찾고 들어가고 보니까 바벨론에 포로 갔던 그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뭘 의지하려고 했는지, 내가 뭘 내리려고 했는지 그걸 하나님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지켜서 제가 뛰어나서 나는 막 수영을 잘하고 있어서 은혜의 강줄기에 헤엄치고 있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 순간순간 발을 내딛고 있는 그런 부정의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아직
굳어져서 부드러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은혜의 강줄기가 내게 더 부어지기를, 분명히 과거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은혜 때문에 내가 삽니다 고백해놓고 왜 다시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다시 의식적인 것들을 마음에 갇혀가는 거예요? 내가 또 발을 땅에 내딛고 애굽에서 내게 도움을 구할 사람을 찾고 그러면서 더 큰 문제가 야기되고 그걸 왜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있고 저 병거를 내 육체의 힘으로 여기고 있고, 근데 주님이 이거 다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면 원수가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풍족함을 누리고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걸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까지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을 깊이 개입하셔서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 이 재앙과도 같고 매주 갱신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비난받는 일들이, 목회자가, 지도자가 비난받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근데 주님이 왜 그런 상황이 왔는가 봤더니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22장 말씀 한번 봤어야 합니다. (23, 24절) 말씀 한번 읽으셨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23, 24절입니다. 같이 읽으셨어야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그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밑에 결국은 쭉 선지자들이 방행하고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도 없고 그냥 부정한 것들을 자처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그런 흉악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님이 얘기하는 거 30절 말씀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시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 진노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 막아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 찾으시고 있다는 고백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것들을 고백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의 풍족함을 누려서 헤엄쳐서 주님이 원하는 이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심판이, 주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재앙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한 사람의 의인의 모습,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한국교회를 더 깨워서 바른 길에 세울 수 있는 온전한 통로의 길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통해서 결단되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